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 간단한 대답이 기독교를 말합니다. 이 간단한 대답은요, 한 사람의 질문에 의해서 촉발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30절을 우리가 다시 볼까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평생에 잔뼈가 굵었고 평생 동안 이 빌립보 지하 감옥을 간수하는 감독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오늘따라 이 사람은 아마 당번 같아요. 여러분 당번 아시죠? 예, 직장에 보면은 요즘은 뭐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다 직장에 보면 당번이 있었어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두루두루 살펴보고 돌아보는 그런 그 당직자들이 근무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 뭐 보안 장치가 잘 돼가지고 아마 그런 게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간수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였어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건대 그 빌립보 감옥의 지하 토굴을 그 악명 높은 죄수들, 일반 감옥이 아니었다고 했죠. 보통 감옥은요 햇빛이 들고 통풍도 되고 그런 감옥은 일반 감옥입니다. 근데 깊은 옥이라 그랬어요. 2번이나 깊은 옥에 가두었다, 바울과 실라를. 예,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예, 인간의 이성으로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브레드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죽은 나사로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사망한 지가 나흘이 됐는데, 저쪽 지방은 더우니까 중동 지방은 3일 4일 되면요 썩은 냄새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사로의 죽음의 그 자리에 가서, 무덤에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아 일으키는 그 능력의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가, 생명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를 다 사하시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죄가 없었어요. 빌립보에 왔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예, 조금 옆으로 좀 나갑니다. 배경 설명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도시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나 큰 도시냐, 로마 황제의 직속 도시였습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이 준대, 우리 도 있잖아요. 경상남도, 충청남도 있잖아요. 이 마게도니아 도야, 도. 그 도의 직할을 통치 안 받아요. 로마의 바로 직할 도시입니다. 이 빌립보가요. 역사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요. 로마 황제들이 서로 싸울 때에 빌립보에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가 대성을 거둔 자리가 바로 이 빌립보 이 도시 근처입니다. 그 골짜기가 겐네레스인가 하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큰 이 로마의 황제가 빌립보에서 대성을 거두고 로마를 다시 내란을 분열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요 특혜를 준 거예요. 야, 로마의 황제가 다시 그 보좌가 안전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빌립보에서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 도시를 그냥 로마의 직할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의 그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헤라 신, 얼마나 헤르메스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의 신, 비너스 신, 우리 잘 비너스, 미의 신 아닙니까? 그런 신들의 승리를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워주면서 돈을 벌어주는 그 고용하고 있는 주인들, 얼마나 용한지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점을 치워주는, 그래서 그 여자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그 하나의 뭐랄까요, 고용주죠. 고용주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돈벌이를 갖다가 끙끙 줬잖아요. 왜?
하도 막 사도 바울을 보고 막 신라를 보고 뭐랬습니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막 귀들린 자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을 막 괴로워하다가 보면 보니까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자에게서 나가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예. 여자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유케 됐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이 여자로 말미암아 점을 쳐서 돈을 받아 챙기던 그 사람들이 우리 본문에 지난번에 보았지요. 그 수익이 끊어져 버렸다. 돈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시장 장터로 끌고 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끌고 와서 어떻게 했죠? 예. 그 관리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말을 전한다고. 예.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 한번 봅시다. 20절 봅니다. 20절요.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려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게 고소 내용입니다. 아니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다시 아까 얘기했다.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 신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은 한번 다 읽어봅니다. 로마의 최고의 신이 바로 1등 신이 뭐냐? 제우스예요. 제우스. 예. 주피터란 말도 들어보셨죠? 그리스에서는 주피터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주피터, 로마 신화에서는 제우스. 이 바뀌는 건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에.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는데 유대인들은 유독하게 말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원래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인과 조금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어 죄를 담당했고 예수를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이 구원의 이 길을 열어주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도무지 이 로마 사람 우리는 안 맞는 거야. 로마 사람은 아까 말했잖아. 다신론이야, 다신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니 도저히 이 사람들 밖에 쫓아내야 됩니다. 사실상은 원래 속셈은 뭡니까? 자기 돈벌이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힘들린 여자를 통해서 계속 점을 쳐줘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여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해서 쫓아내버리니까 이 사람 삶의 생계가 끊어진 거야. 속셈은 그거였어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맞겠지만 저것도 맞겠지만. 그래서 아무런 잘못도 없고 무엇을 이 성을 요란하겠습니까? 이 성을 요란하게 한다. 이 빌립보에 이 거대한 문화가 있고 우상 신전도 가져가고 막 그 상업 지역에다가 막 그 역사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거대한 도시입니다. 뭘 요란하게 한 거 없어요. 그냥 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아무도 안 없습니다. 그들의 뭐 질서를 뭐 치안을 뭐 이렇게 아무도 없어요. 방해 죄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막 어거지로 막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소했는데 22절 봅시다. 22절 봐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지금 제가 이 간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지금 딴 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간수가 오늘 이상한 놀라운 질문을 했단 말이야. 우리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에 이르되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간결한 대답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경위 발단과 경위를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무리들도 합세한 거야. 예. 대부분 다 그 사상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들의 문화권에 있으니까. 맞아, 이 사람들은 말이야 어림도 없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과 멘탈에 안 맞는 이야기 하고 있다니까. 무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3일 부활했단 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형벌은 강도들, 로마의 그 반란죄, 예, 아주 흉악범들, 살인죄, 막 아주, 예, 그런 죄수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장소인데, 형틀인데, 형벌인데, 무슨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3일 만에 부활했다든지, 그 십자가에 죽은 그 피가 뭐 흘린 피가 뭐 우리 죄를 산다든지, 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었다 해서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또 복음이라 그래서 그 말이지.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으로 막 전파하니까, 이거 자기들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미풍양속을, 자기들만의 어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존재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 무리들 합세해가지고 막 올소 하면서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어요. 그랬더니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고 하여. 이 상관들은요, 이 빌립보의 최고의 행정관들이에요. 지금 말로 경찰서장 같은 사람이에요. 예, 치안은 최고급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옷을 사도 바울의 신은 옷을 막 벗겼습니다. 예? 그리고 매로 치라 하였습니다. 예.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는, 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 받아서 이 2000km, 즉 아시아 대륙, 소아시아 터키에서 2000km. 예,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지금도 이 시기로 먼데, 그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유럽 대륙으로 왔는데,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 빌립보라고 했는데, 이 유럽 대륙의 이 반도, 발칸 반도라 부르죠. 지금도 발칸 반도.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예? 큰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물론 네아폴리에서 다시 사모드라기를 갔다가 큰 도시에 빌립보에 딱 정착한 거야.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려고 이 거대 도시를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근데 예기치 못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해주고 풀어주고 정상적인 온전한 삶으로 회복시켜 줬는데,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얽혀가지고 억울하게 돼가지고 감옥에 힘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예? 옷을 벗기가, 여러분 사람 옷 벗기면요 이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한번 벗겨보세요. 이 심성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 옷은 디그니티, 옷은 뭐예요? 위험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왕복을 입으세요. 왕의 위험이 있잖아요. 옷을 벗겨달라서 이 인간 짐승처럼 취급하는 거야. 얼마나 모욕을 당했어요. 옷을 벗겨 맨살에 또 치니까 얼마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가중됐겠어요. 많이 신 후로, 이 말은요 엄청나게 때렸다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40에 가만 39대까지 때려 했잖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야,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린다, 막 화가, 분노가 치밀면 머리까지 올라가면 막 사람 정신을 잃어가지고 막 짐승처럼 돼가지고 막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자제하기 위해서 이성을 차리라고 하면서 40대까지 허락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율법 보면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로마 그리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그런 어떤 상한선이 없어. 그냥 많이 때렸다 했어요. 이게 얼마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엄청나게 맞다 봅니다. 그러니까 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면서 간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놀라운 질문한 이 사람, 이 간수가 이 죄인들을 받은 거야. 자기에게 할당된 거죠. 받았어요. 간수에게 명령을 떨어졌습니다. 든든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하명을 받고 철통같이 너 지켜야 된다. 자, 그 최고의 관리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자, 24절 봅니다. 24절,
이 간수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24절 다시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가 누구야? 간수야, 간수. 오늘 우리가 간수를 잘 봐야 돼요. 아주 예리하게 봐야 돼요. 왜? 이 간수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에요. 간수가 처한 상황은 그 실존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 거의 방불합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수가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았어요. 예, 아주 준엄한 명령이겠죠. 그들을 바울과 시라를 깊은 옥에 가두고, 예, 깊은 옥에 가두고. 23절에도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여기서는 깊은 옥이라고 정확하게 더 자세히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햇빛이 안 듭니다. 일반 감옥이 아니라 그랬어요. 중범죄자들만, 그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통풍이 안 되고 냉기가 돌고 습기가 가득 찬, 완전히 이건,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온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2, 3일, 3, 4일이죠. 비가 계속 왔잖아요. 진짜 방에 불 안 떼면 냉골이야, 냉골. 사람이 잠을 못 자. 얼마나 많이 맞은 데에다가 이 냉골의 습한 지역의 땅에다가 깊은 토굴이야, 이거. 깊은 지하 감옥이에요. 예. 거기다가 또 뭐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착고 설명드렸죠. 두 길다란 나무 판때기를 갖다가 서로 두 개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두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쇠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최대한 발을 다 벌리게 해가지고 발을 굽힐 수도 없고, 예? 이 완전히 막 족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가 막 벌린 상태에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최대한 막 벌리겠죠. 막, 예? 지금 온몸은 막 피멍이 들인 상태이고 지금, 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사람이요 극단의 고통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믿었는지 한번 보세요. 25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다시 해봅시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떴더라. 한밤중까지 바울과 실라가 몸을 추스리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이 단어가 자정이야, 자정. 밤 12시 돼가지고 깨어났다고요. 그러면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안 있었겠어요? 그런데 정신 차렸어. 차려보니까 자기 몸이 이런 상태야. 자기가 누워있는 곳은, 앉아있는 곳은 이런 곳이야. 웬만한 사람 같은, 믿음이 웬만한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예? 2000km 되는 먼 거리를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고 하는, 앞에 16장 9절에 보면은 그렇게 손짓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하면서 배 타고 건너왔는데, 여기 와서 막 복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그냥 우리가 매맞고 그냥 한 거 잘못한 것도 없고, 그 귀신 좀 쫓아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 이름이 죽은 이름은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나가랬을 때 귀신 나간 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있는, 그분의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그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음을 또 처음 했잖아. 그래서 그들은 밤중에 나와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이면 속히 나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가 여기 갇혀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뜻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은 그런 기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당하는 피를 심어서 이유가 있습니까? 뜻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 빨리 모면해 주세요. 빨리 이 성을, 옥을 빨리 탈출하게 해주세요. 뭐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도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했습니까? 예? 방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 여인을 온전히 자유케 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왔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는데, 여기 뭐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속히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였지. 왜 하나님에게 막 깊은 옥에 나를 가두었습니까? 왜 꼼짝 따서 못하게 착고에 내가 묶여있고 매여 있습니까? 예? 이 지하 감옥에 언제 나가겠습니까? 지금 내 신세가 뭡니까? 내 환경이 뭡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이런 기도가 돼야 돼.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니, 그래, 거기다가 또 찬송까지 했네? 여러분, 찬송은요, 야고보서 5장 13절 읽어드렸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기도해라. 그러나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막 일이 기뻐서 어떤 절구운 일이 있어. 경사가 일어나서 절구하는 자가 너희 중에 있느냐? 절구하는 자들은 찬송할지니라. 보세요. 찬송은요, 기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야. 고통 가운데 몸이 아프고 지금 착고에 매여있지, 감옥의 깊은 지하에 지금 막 냉골에 지금 처박혀 있지. 예? 이런 조건에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다 이 말입니다. 예? 아유, 목사님 뭐 하나님을 감동시킨다고요? 그 말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열왕기상 3장에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하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감동된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을 해가지고 조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제스처를 꾸며가지고 써가지고 하나님을 좀 속여가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대요. 예?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요엘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중심이 뜨거워지시면서 요엘서 2장에 보면요, 어린아이도 젖먹이도 다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자. 신랑 신부도 지금 신혼을 즐길 때가 아니다. 신부 신랑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소에 나와서 이 고통과 환난 때문에 막 기도하자. 어린아이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자. 그러면 말이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지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에 번역은 또 다르게 번역했는데 앞에 성경, 개역 성경은 그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워진다고 번역했어요. 호세아 11장에도 그런 말씀, 비싼 말씀 나오기 때문에 그 번역이 더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저와 우리가 똑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 형상을 지어받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봅시다.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합시다.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다고요. 한결같다고요. 이 빌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야. 평생 감옥에, 이 빌보 감옥의 간수로 몸의 삶을 살아왔던 이 간수도 충격 앞에 또 감동을 먹었어. 봅시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터가 움직였다고 했어요. 문이 곧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착고에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 말이겠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진 났다고 해서 착고가 풀어집니까? 아니, 땅이 흔들리고, 예, 옥터가 움직이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문이 열린 것도 좀, 이거는 지진을 해결 안 돼. 지진 났다고 해서 문이 열립니까?
철통 같은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는데 착고가 풀어집니까?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지진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의도적인 지진이요, 그냥 물리적으로 자연적으로 지형적으로 나타난 그런 지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27절 보세요. 간수가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간수가 감동도 받습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 27절은요 간수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요. 왜 같으냐? 간수가 자다가 깼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간수가 볼 때는 이 죄수들 매도 많이 맞고 이렇게 내가 감옥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 덧늘이 착고를 잠그고 본인이 이렇게 봤잖아요. 본인이 자기 손으로 착고를 덧늘이 쳐봤어. 그리고 기포 나 감옥에 집어넣었어.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끝난 거예요. 근데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평안하게 잠잔 거야. 아무 일이 없으려니 하고.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냥 여느 때와 똑같이 지금 감옥에 집어넣고, 예? 지금 자기는 이제 아무 일 이제 없다, 끝났다, 이제. 편안하게 자기 숙소 아니면 그 문 앞에다 뭐 있으면은 누워서 잠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다가 그 땅이 흔들리고 뭔가 어수선하고 움직임이 이상하다. 낌새가 이상해. 지금 분위기가. 보통 때가 달라. 자다가 깬 거야. 이게 대체 뭔가, 이게. 예? 걔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갈까요? 묻는 게 그렇지. 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도망가잖아. 예? 그래서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간수가 책임지고,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간수는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주 책임 추궁을 당하면서요 심하게 그 당시에 그 법이 그렇답니다. 간수가 죄수들을 놓쳤다, 탈옥하게 만들었다. 밤에 잠자다가 죄수들이 어떻게 끌어가지고 문을 열고 탈주했는데, 탈옥했는데, 간수가 잠자다가 모르고 하여튼 근무 태만에다가, 예? 자기 책임 다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요 그 사람 자기가 죽어야 돼요. 심한 고문도 받고. 그 형벌이 대단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아마 칼이 자기 옆에 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끝났다는 거예요. 살아봤자 이 죄수들을 놓친 그 죄가로 내 책임 내가 다 져야 되고, 실컷 내가 형벌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내가 자기 모습을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차라리 내가 내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갑자기 자기 삶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내 삶이 끝나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거보다 강도가 약한 여러 가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자살하고 싶기도 하고, 자살에 충동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자살 충동 한 번 안 느껴봤습니까? 아이고 이래 살아보면 뭐하냐, 죽는 게 편하다. 어떤 사람이 그러다 얘기합니다. 자살하는데, 아파트에서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고층이야. 근데 이상하다 그래. 밖에서 누가 자꾸 이게 환청 들린다는데, 야 뛰어내려. 저 밑에가 말이야 그렇게 아늑하고 막 편안하단다. 그렇게 이야기도 환청도 들리고, 실제 가서 보면은 보통 때는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10층 만나면 13층 되면요 몇층입니까? 9층입니까? 10층 13층 되면요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데 그 지점이. 그런데 그날따라 그런 어떤 자살에 유혹받으면요
악한 영의 유혹을 받으면, 충동을 받으면 밑에가 안 더럽다는 거야. 이거는 실제 입으로 간증한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막 꼬시면은 밑에가 하나도 안 더럽대. 예, 아주 편안하게 보인대. 그리고 뛰어내려 괜찮다. 저거 편안한 거야. 그래서 감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난데없이 무슨, 이것도 돌출, 사건 아닙니까? 예? 돌발 사건이에요, 이거. 간수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근데 28절에 놀라운 음성이 들어왔어요. 28절 다 같이요. 28절 다 같이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도 급한 거야 지금. 왜? 칼을 빼가 자기를 몸을 지금 찔러 그러니까, 자기 사살하려고 하니까 바울도 급해가지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예? 이야, 이것도 뭔 소리야 또? 예? 이게 지금 귀신이 말한 소리냐 환청이냐 대체? 아니 옥문이 다 열리고 내 눈을 보고 있는데 이미 다 도망가서를 보는데 무슨 이 소리가 들리냐 옥에서. 너무 놀랬죠. 29절 보세요. 29절은요 충격받은 모습이 나와요. 29절 간수가 받은 충격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했어요. 이 복수입니다. 등불들 오른손 왼손 두 개 들어다 뜻이에요. 등불들을 달라고 했어요 밑에 사람들에게. 그래서 자기가 뛰어들어가 봤어요. 왜? 확인하려고. 과연 바울과 신라 이 사람들이 과연 도망갔을까 안 갔을까? 과연 내 귀에 방금 들린 소리가 우리가 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 말이 과연 사실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고 싶기도 하고, 이게 환청인가 싶기도 하고 확인해보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뛰어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가보니까 이 두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아주 의연하게 앉아있습니다. 왜? 바울과 신라는 그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지진 일으키고 옥문을 다 열게 하시고 우리의 메인 착고가 다 풀어지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신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더 태연자약 안 했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견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 하나님이 역시 우리 기도를 들으셨구나, 우리의 찬양을 받으셨구나. 그런데 정반대가 됐어요. 간수는 벌벌 두려워 떨었다. 예? 모습이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다 말은요 번역이 약해요. 꼬꾸라졌다 이렇게 돼요. 바울과 신라 앞에서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엎어지고 꼬꾸라졌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왜 그랬을 겁니까? 왜 그럴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아요. 예. 30절 같이 봅니다. 간수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그 질문이 나왔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30절의 질문이 31절에 오늘 사도 바울이 주